창세기 2장은 첫사람 아담, 왕 같은 제사장에게 마음의 텃밭을 경작하여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히브리어 원어 아바드 샤마르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냥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세워서 신령과 진정에 참된 경배를 드리는 의미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의 비밀을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동력자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좋은 집으로 지어지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좋은 집, 값비싼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마음에 지으라고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 죽을 육체를 벗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분들이 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서 후회할 겁니다. 육체만을 따라 살지 마시고, 육체는 성전입니다. 성전 관리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마음이 성소요 지성소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심은 여러분의 마음이 집이에요. 잘 짓고 잘 지어야 돼요. 만세반세 약속의 말씀에 더 위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잃어버리면 자기는 잘 지어진 것 같고 자기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날에 불꽃 같은 주의 눈앞에 드러나면은 결산받을 때에 저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요,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다시 사람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무대가 아주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침이라면 예루살렘은 분침이고 성전은 초침이에요. 성전이 지어지면 아하, 요한계시록 7년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들면 안 된다고,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각자의 삶을 잘 지키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힘을 다하여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짓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지으실 성전의 신비를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몇백 년 전, 한 1000년 또는 그 이전에, 그 몇백 년 전에 시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앞으로 이게 드러나요.
야, 원더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마음밭.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밭으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거꾸로 되어 간다면은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마음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은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집을 모델하우스로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다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우리 몸과 마음이 되기 위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집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마음이 집이고 마음이 밭인데 어떤 열매, 집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결론, 인내의 믿음의 결론이 해피 포레버인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나 답답하거나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세요.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눈물과 고통과 문제가 끊임이 없는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성경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계시해 준 말씀을 믿고 그곳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하늘에서 예비되고 있는 처소이기에 천국의 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이 천국은 또한 우리 마음에 경작하여 지켜줘야 될 새된 동산, 좋은 마음밭, 낙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의 연초가 점점 깊어지는 분들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마음에 열매 맺은 주님을 닮은 열매의 향기가 나옵니다. 죄를 이긴 자의 향기, 성품의 향기, 입술의 열매, 표정, 분위기, 아우라가 다 달라요. 선지자적인 사역을 했던 토저 목사님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났던 사람은 다시 새 에덴 하나님의 안식처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다 불의해요. 그를 통하여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새 에덴 동산 하나님의 안식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 가야 됩니다. 그 안식처는 우리 마음의 정원이요, 마음의 텃밭이죠, 마음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장차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지존자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집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지존자의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영안이 자꾸 열리는, 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긴 성도들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긴 자들, 죄와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긴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에덴 동산, 우리의 안식처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만 살펴봅시다. 첫째,
새 에덴 동산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 성전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된, 경작하여 지켜진 성도들 마음의 집에도 흐르는 성령의 강입니다. 하늘 보좌에 어린 양 성전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우리도 주님을 닮은 마음밭으로, 마음의 집으로 기경이 되면, 잘 지어지면 그 하늘에 있는 그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우리 마음 성전 깊은 곳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게 될 겁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복장이 터진다 할 때 그런 의미예요. 마음 깊은 곳, 바로 마음의 성전에, 마음의 집에 가장 깊은 안방 지성소로부터 생수의 강, 즉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 마음의 집에서, 마음의 텃밭에서 없다면은 바짝 메말라지는 걸 느낄 것이고, 곤고하고 답답하고 보이는 건 세상뿐이고 욕심만 계속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전쟁, 마음과 생각의 전쟁을 잘 감당하고 마음의 텃밭을, 마음의 집을 잘 지켜 마음을 주님을 닮은 마음밭으로, 마음의 집으로 지어내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하냐? 하늘 가장 높은 곳에 흐르는 그 성령의 강이 우리 마음 깊은 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성도가 가는 곳마다 생명수의 강에 축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그 성도가 가는 곳에는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먼저는 가정에 파송받은 생활선교사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좋은 마음밭을 기경된 그런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나 하나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듭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편안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지만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기경하여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영생을 주는 열매와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때의 치료는, 이때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를 말해요. 죄 많은 이 세상 육신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약을 먹고 유전자 편집을 하고 별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영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높은 산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터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창세전부터 예비한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새 에덴 동산은 이전 것의 원상복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만국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새 창조의 중심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의 집에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늘 깨어 부지런히
여러분 마음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에덴 동산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주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영광을 대면하여 보면 죽습니다만 죄성이 견딜 수가 없어요. 본다고요. 부활과 영광의 몸을 입고 주의 종이 되어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그곳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고 계셔요. 또한 원죄의 저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죄와 사망 권세가 모든 사람과 온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늘 아래 세상에 죽지 않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왜 전쟁이 벌어지고 왜 난리가 일어날까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 마지막에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다 가지고 노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위에서 뱀과 정갈을 공중 것에 잡은 둘째 하늘에 있는 자를 셋째 하늘에 속한 자로 밟지 않으면 안 되는 시즌인 거예요.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킬 거예요. 그러나 이 원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회복될 새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이 원죄의 저주가 사라집니다.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몸,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물주의자처럼 살면 안 돼요. 유물주의자가 세상에 득세하게 되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종교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한국교회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대 사회 노예는 이마에 내 거라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신령한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다.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종이다. 내 거야. 이게 인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잖아요. 날마다 나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성령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내가 드릴 때, 내 몸을 드릴 때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은 예수 권세가 우리의 권세로 날마다 옷 입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와 싸워 이긴 성도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상속자들이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후 44년경에 셋째 하늘에서 예비되고 있는 낙원에 성령의 그 영혼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새 에덴 동산의 신비를, 그 낙원을 미리 듣고 보고 만지고 체험했어요. 육체는 아마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입신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지고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로마 투어, 또 4차 선교하고 기꺼이 담대히 모든 고초를 이기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왜냐? 그런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제일 핍박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인, 헬라인의 모든 핍박도 이겨내고 당시의 모든 생각들을 다 돌파하여서 그 고초를 이기고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 것, 천국의 복음의 실상, 세대 농산의 영원한 안식처, 부활 영광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얽매이지 않고 기뻐하며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강물처럼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기쁨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렐루야. 계속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면, 함께 전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미지근하게 안일하게 그냥 돈 버는 재미, 세상 끝들 즐기는 재미로만 살지 마십시오. 돈도 벌어야 세상도 즐기지만은 사나 죽으나 돈을 버나 또는 뭐 휴가를 가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목표를 위해 살아갈 때 전능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열심내다가 좀 안일해지고 미지근해지고 게을러진 분들이 있다면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 속한 가족들, 자손들을 위해서 분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실상을 이렇게 담대히 권면했어요.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고생이고 고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고생합니다. 돈벌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그 고생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그러면 편하게 산다. 편하게 살아집니까? 고생인데 인생이 다 고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이걸 기꺼이 달게 고생도 낙이다 하게 되면은 희한하게 여러분 점점 그때부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나타나요. 사나 죽으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골수라 그래. 골수. 이야 골수 예수제이구나. 골수 생활 선교사구나. 골수가 항상 하는 게 골수가 관절과 골수를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밭,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꺾이면 죽고 싶어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 에덴 동산의 안식처에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분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300년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비라는 왕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원죄의 저주로 인한 시험과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 만물의 으뜸으로 이게 이렇게 모델이 되어서 새 창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들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때까지 육체까지도 달라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에 기다리고 계시는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담대히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